깊고 어두운 밤이었다. 달빛조차 희미한 어둠 속에서 산길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조선시대의 무사 이도현은 길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어둠 속에서 괴기스럽게 뻗어 있었고 산새 소리마저 멈춘 숲은 섬뜩한 정적을 품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길이 잘못된 것 같군. 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을 보는데 숲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낡은 신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은 비바람에 시달린 듯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기와는 대부분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신당의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빛이 그를 끌어당겼다. 기묘한 긴장감에 잠시 망설이던 도현은 결국 신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삐걱. 신당의 문을 열자 안에는 고요함과 함께 싸늘한 공기가 흘렀다. 신당 중앙에는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긴 머리의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얀 저고리에 옅은 푸른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곧 차분히 물었다. 이 밤중에 어찌하여 여기 계시오? 이곳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신당이라 들었소. 그의 물음에도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깊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도현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이어갔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혹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주시오. 그 순간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깊은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낯선 나그네시여,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서 시험을 받을 운명이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시험이라니 무슨 시험을 말하는 것이오? 나는 단지 이 산을 넘으려는 길손일 뿐이오. 여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오. 이곳은 산신의 땅이며 그 주인은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곤 하오. 당신이 이 산을 넘고자 한다면 산신께서 내리시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도현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은 분명 비범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당의 공기가 묘하게 변화하며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만약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오? 도현이 신중히 묻자 여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했다. 당신은 영원히 이 산을 떠날 수 없을 것이오. 여기에 묶인 자처럼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신당 벽 한쪽을 가리켰다. 도현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비단천 아래 오래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에는 몇몇 사람들이 산을 넘으려다 검은 연못 속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뒤편에는 거대한 산신이 무표정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오래전 이 산에서 산신의 시험을 받던 자들의 모습이요.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 산에 갇혀 영혼으로 떠돌게 되었소. 도현은 그녀의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나는 이 산을 넘겠소. 그대가 말한 시험이 무엇이든 나는 피하지 않을 것이오. 여인은 그의 결심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산의 주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시험은 이 산의 깊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니 길을 따라가시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현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하지만 기억하시오. 시험은 단지 산을 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신당 안에 있던 빛이 점점 흐릿해졌다. 도현이 고개를 들어보니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환영처럼 사라진 그녀의 존재를 확인할 틈도 없이 신당은 다시 어두운 정적에 휩싸였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신당을 나선 도현은 깊은 어둠 속에서 긴 호흡을 내쉬었다. 숲길은 더욱 어두워 보였지만 그는 그 길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속삭임과 함께 나무십 사이로 흔들리는 이상한 그림자가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신당을 나선 이도현은 한동안 길을 걸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새겼다. 산신의 시험이라니 그것이 단순히 여인의 경고로 끝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에게는 이미 자신을 지켜보는 무언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있었다. 숲은 점점 깊어지고 나뭇가지들은 어둠 속에서 검은 손처럼 뻗어 그를 감쌌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옮길수록 산속은 더 깊고 고요해졌다. 바람조차 멈춘 듯했고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던 작은 생명들의 흔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누군가라도 지나갔던 흔적이 있어야 할 텐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숲길을 걷던 중 불현듯 주변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바위 하나를 발견했다. 바위는 마치 무덤처럼 거대하고 날카로워 보였으며 그 꼭대기에는 고대의 돌상이 놓여 있었다. 돌상은 산신을 상징하는 형상이었고 그 아래에는 손바닥만한 청동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은 오래된 것이 분명했지만 표면은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달빛도 닿지 않는 이 어두운 숲에서 거울은 마치 자신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도현을 끌어당겼다. 그 순간 신당에서 만났던 여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거울을 보시오. 당신의 첫 번째 시험은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오. 그 말을 떠올린 도현은 천천히 바위로 다가가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거울을 손에 들었다. 거울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음엔 평범했지만 이내 희미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의 얼굴을 덮어가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자 거울 속에는 그의 모습 대신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전쟁터. 도현은 자신이 몇 년 전 참전했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주변은 불길에 휩싸였고 땅에는 무수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다. 전장에서 그와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모두 차갑게 굳은 채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현아, 너는 왜 우리를 두고 떠났느냐? 갑자기 동료 중 하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울림은 마치 천둥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도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를 계속 따라왔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혼란스러웠고 나도 살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변명하듯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료들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며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이 검게 물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손가락은 뻗어 도현을 향해 다가왔다. 너는 우리를 지키지 못했다. 내가 우리를 죽인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울려 퍼졌다. 도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그가 가장 원치 않았던 기억, 그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거울 속의 장면은 멈추지 않았다. 거울 속 장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그의 고향이었다. 고향의 평화로운 모습 대신 그의 집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비춰졌다. 그의 가족이 울부짖으며 그를 찾고 있었다. 도현아,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왜 우리를 두고 떠났느냐? 그의 가족이 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지만 도현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거울 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때
다시 신당에서 들었던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울렸다. 두려움은 인간을 묶는 족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족쇄를 끊으려면 그것을 마주해야만 하오. 도현은 거울을 쥔 손을 더욱 단단히 붙들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크게 외쳤다. 나는 과거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겠다. 그의 외침이 끝나자 거울 속의 환영들은 서서히 멈추더니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주변의 모든 소음도 멈췄고 그의 앞에는 다시 청동 거울만이 남아있었다. 도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하며 그것을 극복했음을 느꼈다. 숲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엔 그 고요함이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조심히 돌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숲길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는 자신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넘어섰음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그는 산신이 준비한 다음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어둠 속 숲길을 지나온 이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을 바라보았다. 숲길 끝에 넓게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평평한 들판 중앙에는 거대한 석상이 서 있었다. 석상은 산신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과 입을 가진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석상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 그 연못의 수면은 기묘한 빛을 띠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도현은 석상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석상이 내뿜는 기운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는 이내 석상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처음 신당에서 만났던 소녀의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들려왔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현이 뒤돌아보니 소녀가 연못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존재감이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깊고 차분했으며 미소는 슬픔 대신 묘한 결단력을 띠고 있었다. 마지막 시험은 산신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연못에 비친 당신의 진실을 산신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산신께서 당신을 이 산에서 내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도현은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현은 연못 앞으로 다가가 석상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연못의 물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수면을 응시했다. 연못 속에서 처음엔 그의 평범한 얼굴이 보였지만 이내 물결이 일렁이더니 장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연못 속에는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고 혼자 살아남았던 순간,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던 모든 기억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차츰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처벌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 온 진실이었다. 그는 이를 받아들여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석상이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산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그러나 그 안에 엄숙함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이도현, 너는 과거에 묶여 자신의 길을 잃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맞서 싸우려 하였다. 이제 묻노니 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도현은 석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과거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은 잘못과 제가 잃은 것들 모두를 안고 그것을 제 힘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연못 속 장면들이 사라지며 수면은 다시 고요해졌다. 석상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은 점점 잦아들었고 산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너의 진실을 받아들인 용기와 결단을 인정하노라. 이제 이 산을 떠날 자격이 있다. 그 순간 도연의 뒤에서 환한 빛이 번쩍였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소녀의 모습이 빛 속에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자락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슬픔 대신 평온과 기쁨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도연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나그네여.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 산신의 땅에서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오래전 산신의 심판에 의해 이곳에 묶였던 영혼이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실 덕분에 이제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대가 자유를 얻었다니 다행이오. 나는 그저 나의 길을 찾으려 했을 뿐이오. 소녀는 고요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길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이 산에서의 기억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며 빛으로 변했다. 빛은 산신의 석상을 감싸더니 곧 들판 전체를 덮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그 빛 속에서 따스함을 느꼈다. 빛이 사라지자 도연은 자신이 다시 산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숲은 더 이상 어둡고 음산하지 않았다. 새벽의 빛이 숲을 감싸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는 가슴 한편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을 내려가며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험과 소녀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과거의 두려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짐이 아닌 교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로 이 산에 대한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산신의 시험과 소녀의 영혼, 그리고 그곳을 통과한 자가 진정한 용기와 진실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다. 그리고 그 전설 속 이름 없는 무사는 자신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